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개인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십니다. 전도라는 축복을 주십니다. 엄청난 권세를 주십니다.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계속해서 누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정적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정.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개인을 생각했습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설 명절이 있어서 우리 가정 문화가 지금 어떤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복음화되어졌는지 정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이제 한 3,500여 명 우리 렘넌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1차로 2차로 나누어서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지요. 물론 그 가운데서는 마지 못해가지고 억지에 의해서 오는 렘넌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은혜 자리에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고3 학생들도 있습니다. 예비 중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태프분들이 또 수고하는 가운데서 그 추운 날씨에 참 모든 것이 좀 열악하지요. 그런 가운데서라도 시간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 받고 말씀 속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선 수련 때 마지막 날 파송 예배 시간에는 포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전체 학생들이 앉아 있고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이 이제 앞에 단에 올라와서 강단에서 포럼을 합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들, 또 은혜 받았던 일들 쭉 포럼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번에도 여러 친구들 가운데서 러시아에서 온 다니엘이라는 친구가 포럼을 먼저 했습니다. 자기는 한국에 나와서 복음을 받고 다민족 선교의 마음을 가져서 복음을 전하고자 이렇게 힘쓰는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소위 러시아 정교회 교인으로서 자꾸 아들한테 네 기독교에서 빠져나오라고, 한국에서 예수 믿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우리 러시아에서 믿는 정교회, 이거는 뭐 천사도 믿는 것도 아니고 마리아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한 그런 정교회가 저 러시아에 정교회가 있거든요. 이제 그 교인인데 자꾸 아들한테 막 예수 믿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무척 안타까우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포럼을 합니다. 부모님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 속에 있음이 얼마나 간절했기에 그 이방인이, 외국인이 그 자리에서 한국말로 또렷하게 그렇게 참 기도 제목으로 포럼을 했습니다. 어느 선교사는 학생 때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 검도 있잖아요, 긴 칼, 그 꽂는 그 집 있잖아요, 칼집, 그거를 가지고 허벅지를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뭐 맞으면서도 세렸는지 아버지가 세렸는지 한 20대를 때리더래요. 그 칼집 그거 플라스틱인가 뭐 나무가 돼 있잖아요. 이걸까지 나중에는 허벅지가 막 다 터져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예수를 믿지 말라고 그렇게 참 매를 대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아버지의 명을 거역하고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고, 나는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가 되어 있는 그 한 분의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인천에서 저 서울까지 그 신학원을 다니는데 그 거리가 꽤 멀잖아요. 아마 그때만 돼도 교회에서 차를 운행을 안 했는 모양이지요. 신학원 학생들을. 그래서 이제 성령차 한 대에다가 막 겨우 막 안에서 막 5명, 6명 앉히고 또 모자라니까 뒤에 트렁크를 넣어가지고 트렁크 안에 2명 넣어가지고 뚜껑 닫아버리고, 그래서 이 신학원을 다녔다 그래요. 그래도 이 아들이 즐겁게 말입니다. 안 가도 소리 안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숨을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깜깜한 그 어둠의 트렁크 속에서 짐짝이 떼가지고 신학원을 다녔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친구가 지금 선교사가 됐는데, 우리가 바누아투 이야기하잖아요. 그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 한 명 때문에, 그 선교사 한 명 때문에 바누아투뿐만 아니라 저 오세아네주 그 주변의 국가를 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볼 때에
정말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경의 문까지 열어줘가지고 이런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가슴 메시지 받는 것도 참 은혜스럽지만은 때로는 이런 포럼 속에서 도전도 되어지고 은혜도 나누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니 이런 집회의 축복입니다. 우리 유목선 사모님 전에 한번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그 처녀 시절입니까? 교회에 나간다고 가문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딸아이가 교회를 다니까 얼마나 그걸 참 반대를 했는지 집안에 제사가 있었어. 이제 삼촌도 쭉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 딸아이를 거기 참석을 시키면서 뭐 했던 말이죠. 유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제사를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작은아버지가 내 친아버지도 아니고 작은아버지가 이 조카를 진료를 데려와서 얼마나 두들겨 패놨는지, 커피가 나고 온몸에 상처가 나도록 이 작은아버지가 그 조카를 그렇게 때리니까 새벽녘까지 막 계속해서 막 문매를 때리. 아버지가 보다 마지 못해서 야야 이제 그만해라. 친아버지가 그만하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런 가운데서 새벽종이 이제 울리는 가운데서 그 아픈 몸을 끌고 새벽에 새벽기도를 갔다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서 그 가정이 이제 복음화되어지고, 복음화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한 남편, 세계 복음화의 전도자의 남편을 허락해서 전 세계 복음화에 가장 앞서서서 쓰임 받는 유광수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또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볼 때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이어순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참 그렇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이 딸아이를 말입니다. 들어서 마당에 집에 던지고 머리카락을 다 쥐고 땡기고 자르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부흥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 가문 복음화가 되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가문을 복음화하라.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 가문과 가정은 복음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다 가정이 복음화되고 가문이 복음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듣게 됩니다.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아직 우리 한국은 가문 복음화가 되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도 가문 복음화가 절실한 가운데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물론이지만 온 교회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이번 주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입니까? 월요일이구나. 월화수. 예, 월요일날. 우리 여인 명빈이하고 또 언일이하고 나은이하고 경주 저 청순 소련원에서 초동제 합숙을 하는데 이제 데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경주까지 갔다가 사모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바람 한번 쐬고 가자 그래요. 어디로 할게요? 포항 죽도시장을 한번 가자 그래요. 아마 내한테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랬던 말이라. 그래서 이제 죽도시장 갔다 했습니다. 가서 이제 어물전 앞에 이렇게 계시니까 그 어물전 그 아주머니가 이 가자미, 이 고기 이거 제사상에 올리면 참 좋습니다. 물건 좋습니다. 제사 막 계속해서 말 한마디 하면서 제사상 제사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스개로 제사상 보는 사람이 많은 말이지요 하니까 많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문화입니다. 고깃집에서도 제사상에 올리면 좋다고, 제사 물건 좋다고, 제사 계속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입니다. 명절 문화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도 제목이 나왔고, 한편적으로는 정말 이 문화를 빨리 복음의 문화로 바꿔야 되는데 물건 하나 사러 가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가문 복음화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가문 복음화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안드레가 말입니다. 원래는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궁금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서 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진짜 보니까 누구라? 메시아가 맞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에
이걸 어디로 쫓아갑니까? 집에 가서 형님 베드로를 만납니다. 형님요 베드로요, 형님요 시몬이지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만난 그 메시아 형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나 탄생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성의 자주장살 루디아가 바울을 청하여서 자기 집에 유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아들 자식들이 이 복음 속에 좀 더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야 되겠다. 말씀을 계속 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외간 남자를 말입니다. 이 혼자 사는 여자가 우리 자식들에게 필요하고 우리 가문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다. 우리 집에 유하면서 계속해서 예배 드려주고 말씀으로 다져주고 복음으로 심어달라고 우리 집에서 유하라. 그렇게까지 가문 복음화를 위해서, 집안 복음화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그 저만한 귀신 들린 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기에 그 저만한 귀신 들린 자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술이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돈벌이 하는 저 주인이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이상한 거 신을 전한다고. 그래서 그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그날 저녁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찬미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옥토가 막 흔들리고 감옥의 문이 막 열렸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이 간수가 그만 난리가 났지요. 왜? 문이 열렸으니까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큰일 났단 말입니다. 다 도망갔으면 책임 추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칼을 가지고 자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감옥에서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때 그 간수가 기가 안 찹니다. 도대체 저 감옥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편안한 몸이 아니고 온 발에 착고를 가지고 다 채워버렸는데 꼼짝도 달싹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어떻게 저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어서 어떻게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서 그 안에서 찬송을 하고 찬미를 하고 기도하면서 감옥의 문이 다 열렸으면 야 이때다 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가만히 그렇게 앉아있으면서 우리한테 오히려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는 용기를 주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평안을 얻겠습니까? 다시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제 이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만 아니라 네 집 온 가문이 너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저 내가 직장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돈벌이하는 걸로 만족하고 문제 있으면 허덕이고 문제 있으면 자빠지고 쓰러지고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죠. 비록 무화과나무에 비록 외양간에 비록 마구간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 구원이지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구정을 시작하려 하여서 말입니다. 금년도에는 응답의 해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가정 보고만, 우리 가문 보고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님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지역 백성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지역 백성 되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3, 4대 망하는 그 자리에 들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하늘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주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겠습니까? 이런데 구원받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다 잡신들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를 더 억눌리게 만들고 더 포로로 더 노예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는 3, 4대 망하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저 많은 귀신들을 통해서 잠시 기쁨은 있었지만 그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인간은 12가지 인생 문제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에서 그것도 모르고 지금 뭐 다 가진 양 살고 있습니다. 네피림의 지배 속에서 사탄의 것에서 묶여 살면서도 나는 참된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지금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벨탑으로 성공성공 1번대로 가다가 어느 날 다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갑니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자살해버립니다. 나름대로 위치에 있다가 다 무너지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뭐 잘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니까 우상으로 점실로 미신으로 찾고 찾아다닙니다. 더 나가서 마귀의 자녀로 마귀 종노릇으로 정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문제로 내세의 문제로 말입니다. 대물림의 문제로 이 땅에서 인생들이 12가지 인생 문제에 묶여가지고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철학을 해봅니다. 종교생활도 해봅니다. 착한 일도 해봅니다. 결단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공자로도 해결 안 되어집니다. 저 석가모니로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 어떤 세상 것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아마 바울이 다른 것이 길이라면 그것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살고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결국은 무엇이냐? 인간의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인생의 12가지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의 길은 한 길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 이 누굽니까? 이 간수에게 분명한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 온 성도들은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중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지요. 그것이 이제 뭡니까? 우리가 가정으로 눈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 소년회 때에 주제가 뭐냐면은 237 시대 앞에 서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도행전 27장 24절 그 성경 구절 중심에서 237 시대 앞에 서라. 237이 무엇입니까? 지금 지도상에 있는 세계 237개 나라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다른 말로 세계 복음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직업을 가질 것입니다. 그 직업은 부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업이 무엇이냐? 세계 복음하는 것입니다. 237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때문에 하나님 우리 부업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부업 그거 가지고 막 배설을 물어 다 없어질 거 그거 말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박사가 되어지고 한 달에 수억을 버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정년에 걸려가지고 또 뭐 퇴직해 버리고 뭐 그러고 살다가 그 많은 돈 놔두고 죽어버리고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도 없어요. 이런 인생의 부업의 인생을 우리가 막 쫓아가고 합니다. 아닙니다. 세계 복음하라는 237 시대 앞에서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업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렇지 못하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가운데서 인생이 바도 인생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냐 말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지금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영혼에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아야만이 우리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간수가 말입니다. 여기 루디아가 여기 안드레가 먼저 자기 자신이 은혜 받았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다니까 누가 보입니까? 가족이 보입니다. 맞잖아요. 내가 베푸르니까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보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아야만이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집안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 가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은 절에 다닌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은 알지 못하여서 절간에 가고 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하여서 이 진리를 아는 나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구원시키고 우리 형제를 구원시키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시키고 가정의 어둠으로 꽉 차 있으면 저주와 재앙받는 이 말따름인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가문을 살려야 되는데
살릴 사람은 목사도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가족의 일원입니다. 내가 늘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이야기하잖아요. 그 한밤중에 피난길에서 옆집에서 부르는 찬송 한마디에 그 예배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493장. 오늘 사실은 저 두 번째 부르는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대신에 이 찬송을 넣었다가 이건 나중에 부르기로 하고, 그 이제 두 번째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불렀습니다만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늘 가는 맑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으니 어두운 곳 넓어지니 예수 공로지하여 항상 빛을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에 세상에 많은 속에 걸친 밖에 걱정 널 수용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비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성 바라보고 가까이 와서 아버지의 영광 집에 다시 보시 나는 무저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인분 우리 구주 예수. 전쟁의 그 시간에 폭탄에 의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찬송 하나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 영혼을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형제 7남매가 다 예수를 믿는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된 역사가 바로 이 찬송 때문에 일어났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아버지 위에 백부님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를 안 믿었겠죠. 그러나 큰어머니, 사촌 형님들, 누나들 다 신앙을 다 들어서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중부님의 가정에도 저는 얼굴을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다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나 큰어머니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세상 떠나는 무렵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영접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 둘째 아들님 형님이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조카들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이 가장 먼저 예수를 믿어서 가문에서 핍박을 당하고 많은 욕을 먹으면서 지내왔지만은 완전히 가문 복음화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작은 집은 우리 작은 엄마가 얼마나 그거 신기가 있어가지고
집에 신유단지 다 갖다 놔놓고 그렇게 생활했댔어요. 다 갖다 버리고 다 예수 믿고 세상에 교회 집사로 섬기다가 세상 떠났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 딸아이들이 말입니다. 제 동생인데 하나는 저 청주에서 여전사를 있고 하나는 지금 경산에서 지금 여자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문에 한 영혼이 바로 구원의 길에 들었는데 그 아래 작은아버지 집에도 다 예수를 믿고 세상 떠나고 기독교로 장례식을 하고 그 이제 형제간들이 또 다 신앙생활 잘하고 제일 막내 집에 삼촌은 그분은 예수를 안 믿고 세상 떠났어요. 그러나 조카들이 동생들이 지금 교회 장로가 되어서 부산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고 고모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고모의 자녀가 목사가 되어 있고 쭉 이렇게 볼 때에 전쟁터에서 정말 죽어야 될 그 시간표에 이 찬송 한마디에 말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영혼을 통해서 가정이 복음화 되어지고 가문이 복음화 되어지고 우리 집에서는 제가 목사가 되어졌고 제 위에 우리 자영이 목사가 되어졌고 누나가 사모가 되어지고 그리고 뭐 쫄놈이 전부 다 이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조카들이 지금 뭐 목사가 몇이 나오 있고 이제 이런 이 참 축복의 가정으로 물론 세상적으로 뭐 경제적인 것은 뭐 그거는 지나가고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온 가정이 참 행복한 가정으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기에 오늘 제가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문이 이제 구원받아야 되겠지요. 가문을 살려야지 왜 지역이 살게 됩니다. 가문이 살아야만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가문을 살려야지 민족과 국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 그 나이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 양당 간에 결정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게 보이지 않거든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에게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도 이 시간에 오늘 여호사 같은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문 복음화입니다. 가문 복음화. 이제 여호와만 경외하십시다.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그건 과거 지사라. 이제 내 대해서는 이것을 알고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24장 14절 말씀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정말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24장 14절에서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했습니다. 제사문화 그거 다 치워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방신입니다. 우상입니다. 치우라고 했는데 더 나아가서 23절의 말씀 보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다른 데 갖다 두라는 것입니다. 아예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태 없애라는 것입니다. 다 없애버려.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만 섬겨야 되겠습니다. 18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유일신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참 복을 받은 나라 같아요. 지금 서울 저 어디에 무슨 광장입니까? 광화문 광장입니까? 아니면 저쪽에 청와대 앞입니까? 글쎄요, 판단은 안 해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 지금 좀 고마운 것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잘한다 못한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축복이에요. 만약에 이 나라에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뭐 하겠습니까? 관세음보살 안 하겠습니까? 나무함이 탑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있고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어떻든 뭐라고 합니까? 할렐루야 합니다. 그 스님 한 분은 또 할렐루야 스님이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민족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면 우리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직 하나님만 하면은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 가문 복음화를 원하시는데, 왜냐하면은 20절 말씀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불신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 다니도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데. 그래, 잘 돼.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모르면 잘 된다 그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아서서 다시 돌아가지고 뺨대기 양쪽으로 때리고 눈티 반티 시키고 말 은근은근 기 나가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재앙만 아닙니다. 아예만 멸절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그렇다 말씀입니다. 잘 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는 정말 2020년도에 제1, 2, 3 RUTC 응답의 해인데 정말 기도하십시다.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이번에는 또 이런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조카가 말합니다. 우리 삼촌이 말합니다. 우리 큰아버지가 말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주면 잘 되었어.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후에라도 돌이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겠답니다. 3, 4대에 망한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천대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이 우리의 가문이 보고, 우리 가문의 이 복음화. 그래서 이번에 제목이 가문을 보고 마라.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 내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십시다. 550